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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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고 거룩하다 외치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이사야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 내 입은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죄가 가득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찾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가 가득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대서 이사야에게 있던 악을 제합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죄의 자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 생명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사야는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그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고 보는 것에서 그치고 듣는 것에서 그치면 하나님의 영을 마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죄사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얻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또 불멸자,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필멸자죠. 불멸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사람 중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부딪히고 복잡한 일들 속에 휘말리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 받기 싫다면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타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로 결정하곤 합니다.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거북해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너희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들은 비웃습니다.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조금씩 그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고립시키고 여러 가지 날카로운 공격으로 마음과 삶을 찌르고 잘라내버립니다.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벌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에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없이 부정하고 연약한 그곳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장 말씀 이전의 말씀들은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선포의 말씀이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약속의 자손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배신하기로 선택했던 유다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또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들의 욕심에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제물과 헌물을 율법대로 드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오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더러운 마음으로 내 앞에 오라고 했느냐 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발로 내 거룩한 마당을 밟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제물은 눈속임으로 불순물을 섞어서 무게만 늘린 것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포도주에는 물을 타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체가 써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 탄식과 지금 현재 시대에 이 중동의 이스라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성 유다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가볍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은 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남유다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기,
말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시기입니다. 이 열왕 중에도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의 조언을 충실히 따라서 이 통치 초기에 온 나라 이방 신들과 산당과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선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암몬 등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애굽의 국경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통치 후기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분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십니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시야는 왕궁에도 있을 수가 없고 별궁에 있어야 했고 성전에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기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보다 길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3년, 어떤 왕들은 7년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지만 정말로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찬란하고 옛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같은 놀라운 기간이었지만 집권 초기에 이루었던 이 종교개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안위케 하시는 길임을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로 드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왕의 길을 영광스러워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영광이 마치 스스로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을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한 유대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교만이 결국 그 백성들의 교만이 되어진 겁니다. 왕의 신실함은 그 백성의 신실함이 되어지지만 왕의 교만은 그 백성들의 교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가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지금껏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서랍들이 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인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둘러선 스랍들의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가득한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회복한 유다의 왕 우시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에 이사야는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시야의 주변의 훌륭한 장수들과 높은 관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스랍들의 모습과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시야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는 북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으로는
애굽까지이며 블레셋과 암몬의 지경까지이지만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셨습니다. 하늘에서만 권능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살던 땅, 그가 바라봤던 모든 땅을 포함해서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모르고 있는 모든 지면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고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세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사야에게 친히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깊고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부인하며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늘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충돌될 때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크고 훌륭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본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내팽개쳐 버릴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본질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영광의 본질임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질 영광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갈 수조차 없는 세상의 권세와 권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가까이 현실적이고 또 상황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눈에 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 현실이나 그 상황 안에 가까이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온 우주의 주인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는 이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때 모든 나무들이 쓸모있고 아름답고 훌륭하다라고 표현되어졌던 그런 나무들이 다 베어질 때 그곳에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뿌려진 씨앗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남겨진 그루터기로 혹은 뿌려진 씨앗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들,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훌륭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의 계략 가운데 즐거워하며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신 그 백성들을 남겨진 그루터기로 심겨진 씨앗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이 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자들이 눈으로 보나 볼 수 없고 듣기는 하나 들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죄사함과 영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주신 삶임을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거룩하다, 모양으로는 거룩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자들처럼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나라에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혹은 전쟁과 또 쿠데타를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에 남겨진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세계 각처에 있는 안타까운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